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꺼운 성경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이 성경은 무엇에 관한 기록이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구원자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성경을 구약하고 신약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쓴 것이 구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내용을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그것을 읽고 예수께서 오기를 기다렸고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이제 유대교 이제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행한 그 행적, 예수님의 말씀, 그것도 이제 신약으로 포함시켜서 구약하고 신약을 이렇게 나눠서 한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성경책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신약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구약은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앞으로 내가 구세주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신약은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또 사도들을 만들어내신 것, 이것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 신약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왔다 부활승천하셨지 그 예수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때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됐다,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 시대 때는 이 예수에 관한 기록인 구약을 우리는 읽을 때, 구약 시대 그 예수에 관해서 읽을 때, 그건 누가 읽었죠? 그 성경만, 하나님께서 예수에 관한, 구원자에 관한 그 성경을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걸 누가 읽었습니까? 사람 아니면 하나님, 예수 사람이야. 우리가 읽는 겁니까? 예수가 어떻게 알려주는 겁니까?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구약시대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시대 예수가 왔기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에게 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기록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것이고, 신약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가 와서 그 성경이 이렇다,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인데 지금 그것이 너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에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읽어야 돼요? 예수가 와서 나에게 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아직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면은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몇천 년 동안 구약만 갖고 자기네들이 성경을 읽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가 나타나서 너네들 시편 많이 읽어봤잖아. 근데 이 젖먹이가
이 젖먹이의 찬양을 온전히 하셨다는 그 내용 너희가 알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가 그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건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이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가 와서 성경을 나한테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주는 것이 바로 내가 신약에 접어든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읽지 못하고 읽어도 엉터리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시대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도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구원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약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구약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신약 때는 예수가 와서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고 읽어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루어줄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다고 해서 그 예수가 나에게 지금 온 예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도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예수를 내가 지금 만나지 못하면 그 구원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교자들은 전부 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와서 너희 죄를 다 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건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넌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의혹이 들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의심이 항상 들게 되는 거죠. 맞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의심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지금 만나야 된다.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를 만나야 나에게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가 예수가 여러분에 온 거죠. 그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를 만나는 방식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에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도들이 지금 이 시대도 있으니까 그 사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 신약 시대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기하죠. 구약 성경 인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죠. 그죠? 구약을 비롯해서 신약을 비롯해서 전부 여러분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이게 생명으로 보면 이게 어떤 뜻이고 어떤 내용으로 말한 것이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구약하고 신약의 구분은 내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원이란 개인적인 구원 아니겠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그 만났을 때가 나의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그때 예수가 나의 성경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아직 모세 믿는 자시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주죠.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을 과연 예수의 마음으로 읽어주는지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읽어주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읽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교훈만 주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금방 눈치를 챌 것입니다. 그 제대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려면 그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가 어떤 의미로 썼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읽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존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읽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게 될 것인 것이고 그런 반면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에 감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예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데 이들은 그것을 거절했죠. 거절해서 결국 예수를 만나도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이 인생, 죄인인 인생들이 보이게 되는 반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이런 배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이 장사꾼들과 환전상에 상을 뒤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의자를 뒤엎는 그런 모습에 이어서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오며 그들을 고쳐주셨죠. 이것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이게 이상한 일을 한다. 이게 도대체 성전을 왜 뒤집어 엎는 것이고 거기다 대고 성전에 들어오기 힘든 일이 제한된 이 저는 자와 소경을 어떻게 들여보내서 그들을 고쳐주는가, 이런 거 내쫓지는 못할 망정 들여보내고 고쳐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 대고 이제 저 어린 아이들이 예수를 보고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예수를 네가 구원자라고, 아이들이 구원자로 부르고 있으니까 이제 이들이 분이 났죠. 거기서 참고 참다가 분이 아주 차가지고 예수께 묻습니다. 너가 이 소리를 듣느냐? 이 소리를 듣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 칭호를 너에게 듣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네가 그 구세주가 아니니까 이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을 그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난 듣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읽어봤느냐? 젖먹이와 어린아기의 찬양을, 찬미를 온전히 하셨다는 그 내용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 자신이 나는 구세주가 아니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구세주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 구세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얘기가 진행되지 않고 예수께서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아에 가서 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분을 낸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하고 이 서기관들이 왜 분을 냈는지 여기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입의 소리를 온전케 하셨다. 입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또 이 뜻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을 낸 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그래,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자기 자신들이 허락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자, 환전상, 이들을 다 제사장의 허락에 의해서 거기서 성전에서 그런 장사도 하고 제사에 필요한 재물들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돈을 받고 그런 준비했겠죠. 뭐 그건 당연히 이들이 허락한 것인데 이것을 예수가 와서 뒤집어 엎는단 말이죠. 그렇게 보니까 이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좀 더 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저는 자하고 소경, 이들이 성전에 들어오서 없는 자들이 들어와 있을 때 그들을 고쳐줬다는 얘기죠. 고쳐주는 건 잘했지만은, 그러나 그것 갖고 또 뭐 고쳐줬으니까 잘했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쳐준 게 고마운 것보다도 왜 이들을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자들을 들여보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못마땅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대고 이제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원자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자를 인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어린 아이나 이 젖먹이들이 이때 이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아무튼 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참다가 폭발을 한 거죠. 폭발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서 예수에게 대해 따져 묻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는 다음 절인데, 자, 이 바리새인이라기보다도 여기는 서기관하고 대제사장이 왜 분을 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지금 예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없이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들이 읽은 것은 결국 내용이 내가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내가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기록이 그 기록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읽은 것은 기대하고 있던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보내주신다.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구제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물론이려니와 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회방하는 일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성전 뒤집어 엎는 것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저항하고 회방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가 정말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이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방해하는 거죠. 자기들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들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위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자기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안식일에는 냉장고 문도 열지 않고 일정한 거리 이상 가지도 않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이 하나님을 섬겼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섬겼고 남들도 그렇게 섬기라고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너희도 믿어야지, 존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 덮지는 마시고 자 거기 먼저 읽겠습니다. 10장 30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네가 사람이 뻔한데 네가 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와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사람 무슬림들도 자기 코란이나 무함메드 욕하거나 아니면 자기 종교 욕하거나 그러면 살인까지 서슴지 않죠. 그죠? 그렇게 이 자기 자신의 섬기는 알라신을 그렇게 신성하게 모시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비방하지 못하게 이렇게 입을 막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팔아서 이렇게 예수도 하나님 팔아서 예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위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모함마드 누가 모욕하고 알라 모욕하고 이들은 종교에 대한 욕을 지극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도는 일어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튼 이렇게 이들이 자기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면 이렇게 덤벼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어서 얘가 나를 욕하는데 네가 좀 가서 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를 내릴 것 같으면 직접 징계를 내리겠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갖고 쟤 처리 못하니까 너네들이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을 내려서 돌아가시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죄인들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살인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간 죄악 본성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살인을 아주 그냥 정당하게 하고 한두 건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지금 유대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 무슬람교는 뭐라 그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교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이 그 모든 도둑질하면 손목도 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걔들이.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믿는 자인 것이고 마귀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랄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 팔아대고 있으니까 이들이 바로 마귀의 자손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적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니까 그를 별 이유를 다 들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 것을 너 성경 기록에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얘기죠. 자, 34절 36절 요한복음 10장 34,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왜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 3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우리는 이 얘기를 예수님의 경우로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얘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면 이 사람 이다 특별한 이다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신약 시대가 시작되지 않은 것이에요. 구약 시대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부 속아서 믿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39절 그들이 감탄하고 그렇구나 하고 무릎 꿇고 빌었나요? 어떻게 돼요? 39절 요한복음 10장 39절 시작.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가 옳은 말 하건 맞는 말 하건 상관없이 자기가 틀렸다고 하고 자기 이익이 침해되면은 예수의 말을 들을 귀가 꽉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해줬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 자기 자신이 세상적인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세상에서 지금 먹고 살기가 좋잖아요. 지금 뭐 선생님, 종교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또 남들한테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 뭐 삶의 만족감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한평생 살기는 뭐 구원자가 무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필요하다면 상급받는 것은 있겠죠. 세상적인 상급. 그러나 지금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은 구원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포기한지를 모르면서 이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를 붙잡고 있느라고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갈등하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놓으라고 예수는 필연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붙잡고 그거 잘 먹고 살다가 그냥 돌아가시려고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거 깨워야죠.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 동물처럼 살다 죽는 거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죄인으로 왔다 죄인으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로부터 책망을 받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전부 예수에서 책망받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여요. 아직 예수를 만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때가 안 된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세상 것 놓고 죽으라고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세상 것 놔도 세상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상 것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주님도 여러분의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예수를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정리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그 생각으로 바꿔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에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먼저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세상 것도 함께 여러분에게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서 이들은 성경을 읽게 자기 자신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예수가 와서 읽어주는 성경을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와서 상 줄 거, 구원자가 와서 상 주는 것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구원자도 구원자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것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예수가 하는 이상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분하여서 이제 예수께 묻습니다. 얘들이 당신 보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왜 아이가 다윗의 너보고 너 다윗의 자손은 이 호산나 메시아가 아닌데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했을 때 너 왜 그들을 입을 막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라면 아니라고 빨리 얘기해야지. 이렇게 쓸데리 없게 신성 모독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이고 내가 미안합니다. 이 얘들아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다. 내가 듣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 이들이 그렇게 밤낮 외웠던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게 시편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편 8장 2절. 시편 8장, 시편 8편 2절, 시편 8편 2절. 비슷한 말씀 있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도 예수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예수가 와서 이 일을 한다는 내용, 예언인 것입니다. 오실 예수가 와서 이룰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8편 2절의 내용은 주의 대적을 인하여, 주의 대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세상 것을 하나님부터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너한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나 먼저 세상 돈 주고 세상에 어떤 병 고침 주고 뭐 이런 걸 먼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대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거죠. 나의 대적이고 나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인 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의 대적 때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웠다. 왜냐하면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웠다. 이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한 내용하고 좀 틀리죠? 여기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권능을 세우셨다는 얘기하고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신 이 내용은 70인역으로 인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구약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 것이죠. 그게 70인역.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 예수께서 뭐 잘못 인용하신 것인지 아니면 70인역이 맞는 것인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린아이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는 얘기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얘기는 같은 내용인 거예요. 같은 내용. 자, 여기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얘기는 누구냐면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어린아이고 젖먹는 아이죠. 그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이때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고 이때 젖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여기서 지금 예수께서 인용하신 이 시편에 나오는 어린아기와 젖먹이는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에 의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이 눈앞에 다가왔고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일들도 예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권능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젖먹이와 어린아이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는 이 어린아이가 육신적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도 옛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녔잖아요. 그죠? 죽은 자로서 그냥 이 세상 것만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에서 고침받고 새롭게 거듭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능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올바 똑바로 선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대적자의 입을 잠잠케 하는 자인 것이고, 내 안에서 더 이상 옛사람이 이렇게 세상 것 찾아 저렇게 세상 것 찾아 이렇게 얘기해도 더 이상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대적자의 입을 잠잠케 하고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듣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이 권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권능을 세웠어요. 누가 세웠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죠. 그죠? 그리고 또 그리고 어린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이게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 되려면 거듭났을 때 입에서 새노래가 나올 때 이때 참다운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이 말씀도 예수께서 이 미래에 너에게 와서 앞으로 너에게 와서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서 거듭나게 해서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찬미 소리가 온전케 되고 권능으로 말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죠. 이것을 시편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은
밥 먹고 24시간 성경을 끼고 다니는 자고 평생에 외우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가 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시편 말씀은 이 내용이야 하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여기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일을 자기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젖먹이의 찬양을 온전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로 완성시킬 것이고 예수께서 사는 모든 삶이 제자들을 젖먹이로 만들어서 그들의 찬양을 온전케 만드는 그 길로 계속 인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자는 누구나 구원자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구원자는 자기 자신이 살리는 그 사람들의 말씀을 이제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자기가 지금 그들에게 이루고 있는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슨 뜻을 알려주고 뭐 그러니까 이거 깊은 뜻 알았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루고 있는 일, 그래서 그들을 키워나가고 있죠. 너네들이 당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구원하고 있는 구원자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현장을 묘사하는 말씀으로 그걸 구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인용이 다시 한번 시편의 그 말씀이 지금 여기서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건 읽어도 사실 지도자라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처럼 해야 되죠. 그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자기도 구원받지 못해서 눈이 까막눈인데 소경인데 어떻게 남들을 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에 순종하고 따라 났으면 이들도 구원의 길로 갔겠죠. 그렇지만 예수는 신성모독자고 나에게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예수를 돌 던져 저쪽으로 버리는 성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이것을 보면 다시 한번 기존의 기독교에서 지금 기독교의 예수를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그 목회자들은 지금 그 교회 교인들한테 생명을 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면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것이 내가 지금 주고 있는 생명을 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구원자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 사람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됐잖아. 이거 지금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읽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미를 온전케 하는 일을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시키고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침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찬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책망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받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구약 성경 위에서 뜻이 이 뜻이야 하고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구원하고 있는 그 현장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틀리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다 틀리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틀리건 맞건 상관없이 진리의 성경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자는 뭐 있는 자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그렇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다 거무튀튀한 그런 내면을 보면 거무튀튀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남들은 거무튀튀하지만 그 사람은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냥 빛의 사람이 봤을 때는 전부 죽어서 그냥 좀비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빛에 입각한 빛이 있는 사람이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면 나도 잘못 생각하면 이 유대인의 길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앞으로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대적하고 세상 것에 미혹되어서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막상 닥치면은 여러분들도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분을 낼 수도 있지만은, 그래 지금 들었던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본다면, 이럴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돼서 우리들은 점차 이제 젖먹이가 되는 것이고 어린 아기로 죽고 다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입에서는 정말 권능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찬미 소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수께서 그때 이루고 있는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겠죠. 일주일 후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 이 얘기도 이제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하신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있죠.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이거 있죠. 이것도 전부 소경이 이 소경을 보게 해서 어린아기로 만들어서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은 전부 그 일과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실제로 이 젖먹인데, 그때 젖먹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3살까지는 뭐 젖을 먹였다고 그러나 뭐하냐, 유대인들은 그랬다고 하는데 그건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여기서 젖먹이라는 것은 상징성으로 거듭난 자,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 신령한 젖을 먹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억지로 이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은 3살까지 젖먹였다 이런 얘기로 거기를 정당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 젖먹이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쳤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스스로 처음에 읽는 건 읽는 거죠. 그렇지만 이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이해시키고 날 이해시킨 대로 나를 키워나가는 이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이런 자들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이 밖에서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들한테 성경을 읽어주고 이제 그들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그날 밖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나가서 유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형제가 있었죠. 거기 집에 가셨다, 이렇게 우리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하고 이제 다음 날 다시 들어오시는데, 이거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을 낸 것,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치에 맞는 말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여기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냥 우선 당장 눈에 급한 것, 보는 것,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들을 만났을 때도 너희들은 왜 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느냐, 그 전부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이 세상 요소를 예수께서 집어내는 거죠. 이들 안에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께서 용케 보고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수가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회개하게 되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난 먹는 게 중요하고 남들 앞에 인기 얻는 게 중요해 생각하고 예수를 거절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를 만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도 예수를 배척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원리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는 일에 못마땅했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에 보지를 않고 거절하고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그들이 네가 설마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뭐 호산나의 칭호를 받을 그런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는 반대로 예수는 내가 그러하다. 내가 시편에 기록된 그 일을 하러 여기 온 사람이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너희들을 다시 살려서 새롭게 만들어서 어린 아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젖먹이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찬미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거의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그 일이 지금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얘기하고 같이 겹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돼서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가 우리 내면을 고칠 때 그때 그것을 따라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의 찬양이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세상적인 생각이 있을 때 이건 찬양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이것을 빠졌을 때 이제 당연히 세상적인 생각이 빠졌으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런 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일들은 바로 젖먹이의 찬양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어린아이가 되시고 또한 젖먹이가 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